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려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특별히 우리 몽골 선교사로 이제 6월 27일 날 출국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박수홍 이미경 선교사님도 우리 은진이 따님과 함께 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시즌이 4월부터 10월까지 시작됩니다. 이어집니다.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이어집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비시즌이라고 부릅니다. 비시즌 기간에는 부상당한 선수들을 재활치료하고 또 시즌 중에 선수들이 부족했던 체력을 보완하기도 하고 선수들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아닌 구단을 운영하는 프런트들은 시즌보다 비시즌 때가 더 바쁘고 분주합니다. 프런트가 하는 일은 비시즌 기간 중에 자기 구단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구단의 약점이 있으면 우승 전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계약으로 풀린 선수들에게 거액을 주고 협상을 벌여 데려오기도 하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잉여 자원을 타 구단의 잉여 자원과 교환하는 마트레이드 협상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단의 약점을 잘 보완하면서 다음 시즌에 우승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구단의 전력 상승을 가져다 줄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실제로 우리 팀에 자기 역할을 다해 준다면 우승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할 때 이 선수를 가리켜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는 게임의 판세를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 구원투수 이런 선수라는 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체 전반에 걸쳐서도 이 게임 체인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오늘날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산업을 레드오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레드오션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은 환경과 기후 오염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 간의 경쟁이 또 매우 치열한 이런 블루오션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저탄소 저비용의 새로운 대체 연료로 운행되는 첨단 자동차 산업으로의 개발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동차 산업에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량 생산하여 친환경적인 자동차 산업으로 게임 체인저를 도모하려는 것이 현재 선진국 자동차 산업의 동향입니다. 이런 게임 체인저가 단순히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스포츠, 오락 이런 분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문제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사단의 죄에 속하여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영적인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영혼의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영혼의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을 위한 영혼의 게임처로 등장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구원론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는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아주셨고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속량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주는 도전은 오직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제자들의 삶도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하는 예수 제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고집하며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기 나라와 민족을 가장 먼저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택하셨고 이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유대 나라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방 나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래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진정한 선민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로서의 모본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민의 유익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은 것이다. 로마서 3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먼저 듣고 깨달은 자로서 나중에 듣고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었다면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먼저 들은 말씀대로 깨닫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천대하는 삶을 살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먼저 들은 유대인이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버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영혼의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의 등장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모든 인간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의 등장과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은 새로운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삶을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제자라면 어떻게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게임 체인저라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로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본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말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면 모든 인간을 제자 삼기 위한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계속 침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 무엇합니까? 먼저 믿은 자로 수십 년의 신앙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으면 무엇합니까? 먼저 말씀을 믿고 깨달은 자로서의 순종하는 삶, 성숙한 본을 보여주는 삶의 내용이 없다면 구약의 유대인과 오늘날의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은 자로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성숙한 예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일어나야 하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믿음대로 전파하는 성숙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인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면 먼저 말씀을 믿고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예수 제자라는 소문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게임 체인저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 4분이 따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몽골 땅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작은 후원이나마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하는 마음 때문에 출국을 앞두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국에 몽골 땅을 향해서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몽골 땅을 향한 선교사님 가정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몽골 땅을 향해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넣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표현한다면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의 게임 체인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2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인간의 죄가 속량받을 길이 없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분이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번제를 위해 어린 양의 희생제물과 거룩한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번제의 희생제물은 아무 흠과 티도 없는 어린 양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룩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중보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헛된 제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어린 양이 깨끗하지 않거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면 전능자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언제나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주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결한 제물과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중보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이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이 시대를 향한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런데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너무나 작아지고 있고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점점 떠나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세상은 이런 믿음을 주장하고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하며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라면 더 이상 우리 시대의 영혼 게임 체인저는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동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회가 교회 설교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저에게 무조건 도와달라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설교를 듣고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며 자기가 가난하니까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도와달라고 계좌번호를 저한테 보냅니다.
어떤 분은 막무가내로 때를 씁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는 것으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게임 체인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게임 체인저로,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드는 삶만이 영혼의 게임 체인저로 인한 거룩한 교회 부흥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지 않는 세상과 승부하는 영적 게임 체인저로서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